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과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더라 말을 했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드로아에 가서 주간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밑으로 우르르 내려갔는데 그는 이미 죽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 확인을 해봤는데 분명히 죽었더라 이 말이죠. 잠시 기자를 했거나 그 정도가 아니고 의사인 누가가 볼 때는 죽었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이죠.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은혜로운 집회 시간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다들 말씀을 들으면서 말하자면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던 중에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가만히 있더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청년은 살아났고 교회는 날이 새기까지 은혜를 나누면서 이 청년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더라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은혜롭게 예배하다가 사람의 죽는 사고가 나는 반전이 일어나지요. 두 번째 반전은 그 가운데서 다시 죽었던 청이 살아나는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 반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여러분의 반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것 같다가 잘 안 되고 또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길이 열리고 그러다 또 반전의 반전을 우리의 인생은 거듭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반전의 결과는 결국엔 승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우리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국엔 승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지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러 번의 반전이 반복이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환난 가운데 반전의 승리를 누리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은 사과를 재배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재배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농사인데 1991년에 아오모리현에 아주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닥쳐서 수술을 앞둔 사과들이 전부 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값이 떨어지게 됐지요. 이 땀 흘리면서 재배했던 사과의 90%가 땅에 떨어지고 농민들은 비탄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과가 다 떨어졌느냐. 근데 농부 한 명이 이 떨어진 사과와 달려있는 사과를 가만히 보다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떨어진 90%와 달려있는 사과를 가만히 10%를 보더니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길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농부가 가서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10%의 사과들을 걷어서 이 사과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이 사과를. 이 특별한 이름이 뭐냐?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안 떨어진 사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이렇게 합니다. 이 엄청난 태풍에
나머지 90% 사과는 다 떨어졌는데 이 사과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과는 합격 사과입니다. 광고를 하고 팔았는데 10배로 비싼 값을 했는데도 불티나게 팔려서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이 사과를 다 사가지고 합격 사과다 말했다는 거지요. 잃어버린 90%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달려있는 10%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간의 지혜로 이러한 희망을 발견할 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더욱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단 1%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니까 1%가 아니라 사실은 100%인 것입니다. 유두가가 창문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1층으로 으르르 하고 몰려갔습니다. 유두가를 봤더니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가 웅성거렸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아유 큰일 났다, 사람이 죽었다, 교회에서 죽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이런 원망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설교를 졸리게 하느냐,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 떨어지게 하느냐, 또 다른 사람 진행부한테 왜 그렇게 창가에 사람을 앉혔느냐, 이런저런 원망과 불만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듣던 이런 질서들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무질서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 침착하라는 것이죠. 침착하라. 그가 아직 가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좀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지요. 네, 제가 이런 갑자기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 침착하라고 얘기하려고 이 본문에 연결시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성경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그 말씀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유두고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적용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어떤 것에 무엇을 위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삶의 전반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지레 겁을 먹고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하면 이렇게 걱정을 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혼잣말로 아이고 어떡하나, 나 혼잣말을 해서 아무도 안 들었다고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한 명이 듣잖아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잖아요. 나 혼자 말하면 내가 들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하면은 내 마음도 아이고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이고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 뭐 교회에서 기도하란 말 말고 뭔 말을 하겠는가, 그저 하는 말이지라고 허교라도 그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에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어요. 그냥 제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 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걱정거리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이 얘기를 제가 했지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러서 밤잠을 못 잤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그 작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작전을 쓰거라. 출애굽기 14장 2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주시면 너희는 홍해 근처에 있다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말했어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생각하기를 너희가 오갈 데 없이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군대를 보낼 거다. 이게 다 전략이었던 거예요. 군대를 보내면 그 군대를 홍해 바닷가에 수장시키려고 하나님이 전략을 짜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군대를 유인해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작전이고 그 바로의 군대를 유인할 수 있었던 유인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니까,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고 전략이었지만 막상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난리를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느냐? 모세가 막 따지고 난리를 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뭐 하라는 거냐?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말로 침착하라는 거예요. 침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착하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후에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죠.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살아야 희망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절대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절대 절망을 이기는 절대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떠한 절망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절대 희망,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언제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이, 정말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지금 뭔가 집안에 일이 일어났는데 아빠도 기도 안 하고 엄마도 기도 안 해요. 아이들도 기도 안 해요. 이게 절망이에요. 지금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그러나 우리 집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성전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지요. 지금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이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직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봤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현실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환난을 주시면 바로 이어서 그것을 이길 은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이후에는 그 즉시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을 보면 묘한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 첫 번째는 유두고가 3층에서 땅에 떨어졌다. 두 번째는 그걸 보고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말과 엎드러졌다라는 말의 헬라어를 보면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유두고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프토라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러졌다라는 말은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에피피프토라는 말이죠. 근데 헬라어를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누가가 이 상황을 기록을 할 때 이 장면을 딱 바라보더니 그렇게 적은 거예요. 유두고가 땅바닥에 피프토 하자마자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에피피프토 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적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장 우리 위에 덮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땅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땅바닥에 엎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즉시 나를 둘러 덮으신다는 말이죠. 그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슨 길을 내십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라는 말이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다른 말로 시험 당하자마자 말한 거예요. 시험 당하자마자 피할 길을 동시에 주신다 이 말이지요. 우리가 시험만 당하는 법은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즉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동시에 내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피할 길이 뭔지 몰라가지고 혼선과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찾아가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양이죠. 나의 영혼은 편하대요. 후렴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참 평안하다고 말을 하지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 참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사람은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길래 이렇게 평안했을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잔잔한 강같이 순탄하대요. 혹은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평안하고 편안하다. 평안해. 참 평안하게 살았나 보다 싶은데, 이 찬송의 가사를 지은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훌륭한 사업가였고 또 변호사였고 대학교에서 법리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가요, 변호사요, 또 교수요, 뭐 이런 말만 들으면 야, 진짜 평탄하게 살았나 보다, 평안해가 절로 나왔나 보다 싶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871년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이 본인의 재산들이 불타서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겠지요. 또 부동산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재산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불에 타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외아들이 피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 뒤에 몇 년 뒤에는 또 아내와 딸이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건너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제 이 가족이
아들은 죽고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딸들이 휴가 가려고 우리 어디로 휴가 갈까 하다가 이 당시에 이 무디와 아주 친분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디가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이번 휴가는 딴 데 가지 말고 영국의 부흥회에 참석하러 갑시다.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딸과 어머니가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딸들은 다 죽고 엄마 혼자 살아남은 거죠. 엄마가 살아남아서 영국에 가서 전보를 칩니다. 나 혼자 살았어요. Save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으면 전보를 치고, 이 스페포드가 이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가운데 대서양으로 같이 건너가는 배를 탑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이 어느 지역을 대서양을 지날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잠겨있는 그 지역의 물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했대요. 그러니까 스페포드가 애써 담담하게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지금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그 지역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말을 듣고 갑자기 울분이 터지고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선실로 들어와서 이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부흥회 하려고 휴가를 반납하고 그 부흥회 하려고 내가 지금 무디를 도와주려고 영국에 가는 중에 왜 이런 일을 나게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과 아픔들을 나게 주십니까?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 때문에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조금씩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마음에서 점점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을 나는 믿는다. 기도가 점점 그렇게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지요. 다음 날 아침에 스페포드가 밤새도록 받은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별일을 우리가 다 겪지요. 늘 순탄하여서 잔잔한 강 같은지 혹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두워지든지 내가 잔잔하든 풍파를 겪든 간에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평안하겠어요? 누가 계시니까 평안합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평안하고 기도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2절이 그렇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환난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강 같아도 파도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해 보셨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을 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점점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밤새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바로 세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